지난주에는 우리가 보물이라고 생각하는 것들을 땅에 쌓아야 하는가 아니면 하늘에 쌓아야 하는가 하는 너무나도 뻔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오늘 본문도 그 연장선상에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내용을 보면 전혀 다른 이야기인 것 같지만 그 안에 흐르는 맥은 같은 내용을 다른 표현 방식으로 이해하고 있을 뿐입니다. 특별히 우리들의 영적인 마음의 눈이 밝으면 하늘에 쌓는 보물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렇게 하늘의 보물을 쌓는 삶을 살게 될 것이며, 마음의 눈이 어두우면 세상 것에 집착하여 언젠가 사라져버릴 이 세상에 자신의 소중하고 생각하는 것들을 쌓다가 결국 멸망받을 수밖에 없다는 내용으로 끝이 났습니다. 오늘은 두 주인의 이야기로부터 시작해 그것이 염려의 문제로 발전했다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는 메시지로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이 말씀 속에 녹아있는 교훈을 오늘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의 말씀입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니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본문은 누구를 주인으로 섬겨야 할 것인지 보다 근본적인 선택의 문제를 말하고 있습니다. 섬긴다는 말은 우리가 종이라는 사실이 전제된 표현입니다. 종이란 오직 한 주인에게 전적으로 매인받아 그 주인의 명령에 자신의 전 의지를 동원해서 순종하는 자들입니다. 따라서 그 종이 충성스러운 종이라면 두 주인을 동시에 섬겨서는 안 됩니다. 여기서 미워하고와 사랑하여라는 표현은 인간의 감정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목적을 가지고 이것 또는 저것을 선택하는 구체적인 행동을 표현하는 말입니다. 그리고 중히 여기면은 헤노스 안드세타이로 변함없이 성실하다는 뜻으로 재물을 사랑하는 자들이 변함없이 재물을 사랑한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솔직히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합니다. 아무리 하나님을 더 사랑한다고 해도 거짓입니다. 돈 앞에서는 다 무너지기 때문입니다. 두 주인을 섬기지 말라는 말은 돈을 사랑하던 자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로 변화되라는 요구입니다. 우리들의 시선과 가치관의 변화를 요구하는 말씀이라는 뜻입니다. 마태복음 6장 25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여기서 목숨이란 단순히 우리의 육체적인 생명을 가리키는 말이 아니고 원어로 테 푸스케 휘몬으로 인간의 비물질적인 부분으로서 육체적인 죽음 이후에도 멸절되지 않는 영혼을 목숨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인간에게 가장 소중한 것으로 물질적인 그 어떤 것보다 더 소중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처럼 중요한 것보다 더 몸을 위하는 일인 먹고 마시고 입는 일에 집착하고 있습니다. 염려하지 말라는 말은 아무 일에도 관심을 갖지 말라는 뜻은 아닙니다. 이 말은 세상 일에 지나친 욕심과 집착을 버리라는 말입니다. 여기서 염려, 메림나우란 분열된다, 나눈다는 뜻의 메리조에서 유래한 단어로 지나친 근심 걱정으로 인해 마음이 여러 갈래로 갈라진 상태를 말합니다. 그래서 염려의 늪에 빠지게 되면 삶의 참 목적을 상실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정말로 우리가 고민해야 할 것은 물질적인 문제보다 영적인 문제입니다. 그리고 물질적인 문제로 마음의 분열이 되어 영적인 문제를 망각하는 잘못을 범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어리석은 인간은 목숨의 중요성을 모르고 당장 먹고 마시는 일에만 매달리고 찾습니다. 그래서 새를 보라고 하십니다. 새를 보고 깨달으라는 말입니다. 27절에서 염려한다고 키를 한자나 자라게 할 수 없다고 합니다. 키는 헬리키안인데 이는 사람의 신장을 말하기도 하지만 본문에서는 생명의 길이를 말합니다. 즉
사람의 수명은 염려한다고 길이가 연장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과학의 발전하여 온갖 장수 비결이 쏟아져 나오지만 아무리 발버둥을 쳐도 결국은 죽습니다. 그런데 짐승들은 이런 것 염려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죽는 날에 대한 두려움도 없습니다. 그냥 그날 먹고 살아갑니다. 마태복음 6장 28절에서 30절의 말씀입니다. 또 너희가 어찌하여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여기서는 보다 더 부차적인 관심사에 대해서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아름다운 들의 백합화도 입는 문제로 염려하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화려하고 아름답게 만드셨다고 합니다. 새들은 먹을 것을 위해 스스로 노력해야 되지만 백합화는 그런 노력조차도 하지 않는데 하나님께서는 내가 그렇게 아름답게 만들었다는 말씀을 하십니다. 원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염려한다고 되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염려를 내려놓아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사람은 하나님과 또 다른 주인일 수 있는 그 땅의 것들을 겸하여 섬기서는 안 되고 더 중요한 목숨을 위하여 하늘의 보물을 쌓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것이 땅에 속한 것들에 대한 염려를 내려놓는 것이며 그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먹고 마시고 입는 그런 문제에 대해서 염려 말라고 하시는데 여기서 하지 말라는 말은 부정과거 시제로 조금도 염려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절대로 그렇게 하지 말라는 말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무가치해 보이는 극히 작은 미물까지 세밀하게 돌보시는데 그런 것과는 비교도 안 되는 하나님의 자녀들인 너희들은 내가 얼마나 더 관심을 가지고 돌보겠느냐고 하십니다. 그러므로 근심과 염려는 온전히 떨쳐버려야 합니다. 염려는 자신의 자녀들인 성도의 욕구를 미리 다 아시고 풍족히 채우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대한 모욕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필요를 아신다고 하시는데 이 안다는 말은 헬라어로 에이도인데 그분의 자녀들이 먹고 입는 것 말고 다른 것이 더 필요하다는 것까지 다 아신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먹고 마시고 입는 문제 때문에 염려하는 것은 이방인들이나 하는 것이라고 하십니다. 여기서 이방인들이란 하나님의 나라의 의에 대해서는 무관심하면서 오직 먹고 마실 것만 추구하는 자들을 말합니다. 이방인은 헬라어로 에드노스인데 습관이라는 말에서 파생된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지 않는 자들은 습관적으로 사는 자들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나는 습관에 젖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돌아봐야 합니다. 한 주간 내내 주님의 뜻과는 상관없는 삶을 살다가 주일이 되면 습관적으로 교회에 갑니다. 습관적으로 기도하고 습관적으로 선행도 합니다. 우리는 거기서 벗어나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다 해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 사실을 의심 없이 믿는 자가 이방인이 아닌 하나님의 자녀라는 증거입니다. 마태복음 6장 34절의 말씀입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우리가 먼저 할 일을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그의 나라를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구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의 통치 및 예수님에 의해서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복음을 듣고 또 순종하며 전파하기에 힘쓰는 전체를 아우르는 말로 그렇게 살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는 말은 산상수훈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줄곧 강조해 온 바와 같이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복종하는 가운데
하나님과의 내적인 바른 관계를 지니고 외식을 피하고 은밀한 중에 보시는 아버지를 염두에 두고 선을 행하라는 말입니다. 특별히 본문에서 먼저라는 말은 헬라어로 프로톤인데 이방인들이 인생의 목표로 정하고 추구하고 있는 세속적인 욕망과 노력은 모두 2차적이고 부차적인 것이라는 말입니다. 따라서 성도인 우리들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과 내가 추구하는 삶, 이 둘 중에 무엇을 먼저 선택할 것인지에 결정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더하시겠다고 하십니다. 이 모든 것이란 원어로 타우타 판타인데 필요로 하는 모든 종류를 말합니다. 그리고 더하시리라의 헬라어 프로스테세타이는 어떤 학자의 말을 빌리면 가장 중요한 것을 추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조그만한 것들을 덤으로 주겠노라. 하늘의 것을 추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세상의 것도 덤으로 주겠노라라는 뜻이라고 했습니다. 실로 우리들의 마음의 중심이 되어야 할 것은 일시적인 세상의 소소한 소모품들이 아니라 영원한 하늘 양식이어야 하며, 신자들은 이방인의 염려의 대상인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에 지배를 받지 말고 아버지께서 이미 필요한 것을 아시는 것만큼 풍족히 주실 것을 믿고 하늘의 것, 즉 하늘의 보물에 쌓는 일을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은 우리의 간구하고 추구하는 하늘의 모든 것을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덤으로 세상에서 필요한 모든 것도 넉넉히 채워 주실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34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그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6장의 결론입니다. 우리는 사실 선택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그런데 자꾸 선택하라고 합니다. 우리는 세상의 염려와 걱정을 해결하기 위해 오늘 모든 노력을 기울이지만 내일은 언제나 다시 다가옵니다. 따라서 내일의 문제는 내일에 가서야 알게 될 것이고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내일의 문제를 오늘에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오늘의 고통이 아무리 견디기 힘든 것이라도 그것은 오늘과 함께 지나갈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 은혜는 오늘에 족하고 새로운 날을 맞이하면 새로운 은혜가 임할 것이니 그 은혜를 힘입어 살아가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결국 이 말씀은 단순한 권면과 위로의 말씀이 아니라 염려는 불신앙이고 내일의 문제는 은혜로 승리하시는 내일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것을 믿으라는 말입니다. 그것을 성경은 믿음이라고 합니다. 결론적으로 염려는 하나님에 대한 불신함에서 찾아오는 죄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하늘의 것을 추구하며 내일의 일은 내일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맡기고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현재를 영적인 마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오직 하나님의 의를 추구하며 사는 일에 충성해야 합니다. 우리 모두 염려를 내려놓고 내일의 주인이신 그분을 의지함으로 마음이 갈라져 염려함으로 흔들리지 말고 오직 주님의 약속을 의지하여 참된 평안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